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요, 아마 그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지난 한 2020년도에서 시작하여서 전 세계에 이제 공포와 두려움에 빠뜨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경험했던 바로 코비드-19 팬데믹이었었죠. 지금도 이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걸린 그 사람들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계속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보면 변종 바이러스에 인해서 또 사람들이 확진이 된다라는 뭐 그런 소식도 있고, 또 우리 미주 안에서 뭐예요? 이제 환절기 감기와 함께 또 연초에 뭐 코비드가 좀 유행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을 정도로 여전히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처음에 이 코비드라는 것이 이제 생겼을 때는요, 참 이거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 이름에다가 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백신과 치료제 같은 것이 전혀 없었고, 또 여러 가지 괴이한 뉴스와 소문들 때문에 이 코비드-19 바이러스는요, 이 우리가 사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그 자체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코비드의 그 시절이 이제 끝나고 이제 지금 와서 지나간 우리 그 코비드의 그 기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근거도 없고 책임감도 없었던 그 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면서 어때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공포와 두려움에 빠뜨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게 하는 그 주제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첫 구절의 20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이까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질문을 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말씀에 담긴 이 특이한 그 점은 뭐냐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그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공통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그 궁금증이라는 것은요, 바로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긴 그 특이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들.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서포터로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아니라 꼬투리를 하나씩 잡으려고 무슨 말을 하나, 무슨 몸짓을 하나, 어떤 행동을 하냐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반박하고 반대하고 공격을 하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기억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그러면 뭐 팔복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특히 그 말씀 중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곧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모여있는 그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 그 주위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 뭐 가장 어린 아이를 따진다고 그러면 뭐 100년 안에, 뭐 더 장수한다면 200년 안에 누구를 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과 각 고을로 파송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곁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의 경우에도요, 뭐 특별한 경우, 뭐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다, 뭐 하고 어떤 특이한 제자들만 데리고 배에 오르셨다라는 어떤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퍼블릭에서 이제 모든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예수님의 주위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그들은 같이 있으면서 종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호기심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 진짜 관심을 가지고, 아 그래 진짜야?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이 예수님 그 시대에 두 가지의 그런 종교 지도자의 그런 무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사두개인,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사두개인은 뭐냐? 영적인 거, 죽음 이후의 어떤 세상에 대한 것을 부정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천사와 그런 것들, 영적인 것을 다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특별히 뭐예요? 그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곧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었지만, 정작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비꼬면서, 아휴 뭐 예수님, 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는 오는 거예요? 아니 온다음에 좀 뭐 징표 뭐 그런 거 있나요? 한번 보여줘봐요. 바로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비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20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조롱이 섞인 비아냥거리는 그 질문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 그때가 이르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또 그 모임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바로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 그 종말의 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내가 조사하고 관찰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육체의 어떤 힘으로, 육체의 건강과 어떤 우리가 가진 이런 조건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죠. 근데 예수님의 광채를 막 한 다음에 그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영이 또 목소리가 들어와서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그가 나중에 그 은혜를 받아서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수많은 메시지와 수많은 말씀을 보여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았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어요. 보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눈에 씌어진 어떤 영적인 그 거품을, 그 비늘을 벗어줘야만이 볼 수 있는 게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적으로 깨게 해주세요. 영적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바로 이사야나 예수님이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더라도 듣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뭐 심지어 예수님의 그 제자들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요 좀 달랐어요. 어떤 점이 달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고 또 토론도 하고 하면서 그 가르침 속에 그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나라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것을 이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미래에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임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다른 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재림과 함께 영광스럽게 완성된 형태로 나타날 어떤 미래에 임할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그들이 듣고 알고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다윗과 같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그래서 부강한 나라, 강력한 그 나라로 만들 것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라는 그 징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또 그것을 찾고 구하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제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말을 이제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징조 있어요? 있으면 보여줘. 뭐 그러면서 어때요? 그냥 비아냥거렸다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요 어떤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뭐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예수님이 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났다고요? 그럼 보여줘봐요. 살아났다는데 한번 눈에 보여줘봐요 하면서 뭐요? 나 보여주지 않는 한은 절대로 믿지 않아. 막 그러면서 그 대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을요 우리가 뭐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자신을 대신하여 보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할 수 있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교회로 자꾸만 막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자꾸만 교회 대를 꼬는 인도까지 생각하니까 부담이 있어서 잘 못하는데 전도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을 계속적으로 전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깨닫고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그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증표를 내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아냥거리면서 질문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들과 동일하게요 결국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그냥 어리석은 자일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자신의 눈에 보아야 믿을 수 있다면 과연 그들은 역사 속의 위인들을 어떻게 믿을까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있는데 분명히 뭐 못 봤을 텐데 그럼 자기의 조상이 있다라는 걸 그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자신의 눈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날에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어떤 그 징조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의 그냥 비아냥거리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심령이 악하고 심령이 닫힌 그 자들이요 뭐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진다면 솔직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듣지 않았던 이 강박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뭐 노아의 시대를 비롯해서 이 뭐 구약에서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이단들이, 바로 그 사탄의 영을 받은 그런 자들이 뭐예요? 바로 이를 이용해서 유익을 얻고자 과거나 오늘날이나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적으로 들끓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날에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저 자식 다 데리고 재산을 다 가지고 들어와라, 우리 호주에 어디 장소를 마련했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모이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제자들에게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와서 뭐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뭐 진리가 뭐 어디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세요 막 하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자꾸만 그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냥 열의 아분 이단이다 생각하세요. 예,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그 이 말은요, 우리가 두 가지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안에라고 번역된 엔토스라는 이 헬라어에는요, 그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in the midst, among이라는 어떤 너희 가운데라는 그 뜻과 또한 within이라는 너희 안에라는 그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은요, 우리가 유대의 그 역사,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대화를 하던 사람들의 그 모습, 형태를 이렇게 우리가 더 알 때 이 뜻을 더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공터 큰 이 광장에 모이면요, 이 토론 같은 거를 많이 해요. 뭐 재판도 하지만 토론 같은 거를 합니다. 근데 토론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질문을 듣고 답하는 어떤 랍비나 어떤 그 지도자는 사람이 가운데 있고요, 나머지 그 말을 듣거나 질문하는 사람은 그 지도자 그 주위에서 큰 원을 이렇게 둘러서 둘러 앉는 그 형태로 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그 본문에 담겨진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때요? 이제 상상력을 이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제자들, 그리고 기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주위에 큰 원을 걸면서 한 겹, 두 겹, 세 겹 하면서 뭐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 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자신이 계신 곳,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그 주위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금씩 우리 교회에서 이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뜻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그 해석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시작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원리와 방식을 알려준 것이라면, 이 두 번째 해석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해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장소와 공간이 어딘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몸이나 경험이나 뭐 생활이나 뭐 이성이나 지성 같은 어떤 인식이 가능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영적인 그 깊은 곳서부터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첫 번째 받은 죽음이 뭡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으려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약적으로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뭐예요? 그 영적인 관계가 제일 먼저 커넥트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졌던 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루어지면서 제일 먼저 뭐예요? 그 안에 그 사람의 그 영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한 이게 감지하지 못해서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진짜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라고 우리가 의심하고 퀘스천을 할 수 있지만 뭐예요? 아주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은밀한 그 가운데 그 영이 생명을 얻고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나라는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그 마음에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침례가 임하는 그 동시에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전서 6장의 그 말씀을 근거로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3장에서는 우리 심령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 이 두 가지 해석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해석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뭐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삶 안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 그 공동체에서 뭐예요? 뭘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실 그 나라를 세워갑시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22절을 보면요, 그동안 20절과 21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대화의 그 주 대상이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그 모여있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22절은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그 초점을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현재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보다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마지막 날 종말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한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하는 그 나라가 뭐냐면 바로 이 미래에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실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해야 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서 말한 인자의 날 하루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인자의 날, 뭐 예수님의 어떤 권능과 능력과 그것이 열매 맺는 날, 그것이 힘이 있는 날,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날들을 의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이 구절에서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뭐예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지 못하는 거, 그러면 이제 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 뭘 얘기하겠어요? 바로 그날, 그 하나님의 날, 바로 제자들이 못 보는 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받아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두 번째로 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한순간에 모든 이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예로 24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번개의 특징을 비유하여서 말씀해 주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번개라는 것이 그래요. 그렇죠? 이 가끔 가다 보면 이 텍사스는 특히 이게 특징이 뭐냐면 뭐 프리스코 쪽에 이제 번개가 치면 어때요? 캐롤톤에 사는 사람들이 번개를 봐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짐작하고 있어요. 번개가 했으니까 뭐 천둥도 칠 거고 아마 비도 올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자신이 이를 구원의 그 사역 이후에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르실 그 미래적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인재에 대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하나님만이 하시지만 언제 모를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 대한 예로 노아의 방주와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이야기를 더해서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멸망의 그 이야기. 근데 이 두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우리는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 이 노아의 방주, 이 소돔과 고모라,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었던 그 당시에 심판 이전의 그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면 오늘 본문의 27절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 28절을 보면 또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도 똑같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사는 삶. 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멸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런 삶이 왜 멸망받는 일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는 이런 것은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나의 my way, my life를 살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말해서는 죄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진로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이 살아갈 그 길과 방향을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관역을, 길을 벗어나고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죄에 벗어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귀를 닫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참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가 방주를 만들면서 쉴 때마다 그가 했던 것은요, 그냥 하나님 심판하세요. 제가 방주를 만드니까 나중에 꼭 이 오셔야 돼요 하면서 어때요? 그 어떤 심판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아유, 저 노아가 미쳤나 봐. 쟤 이렇게 날씨 좋은데 무슨 저렇게 큰 배를 만들어,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면서 조롱거리게 된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가 와서 이 롯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니까 의인 10명을 찾아오십시오 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한 거예요. 딸에게 얘기고 사위한테 얘기했지만 사위는 뭐예요? 우리 장인어른 이상한 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참, 아유 저 참 아유 상종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10명이 없어서 뭐예요? 소돔과 고모는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 결국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자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나도 커졌어.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요 갑자기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갑자기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각각 내려지기 전에 사람들은요 이 심판이 과연 내려질까? 뭐 노아와 뭐 롯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짜 뭐 하나님의 심판이 뭐 있어? 이 세상이 멸망돼? 우리 동네가 멸망돼? 라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도 좋죠, 삶도 편안하죠, 배부르죠, 평안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서 이제 먹고 즐기기만 하며 해도 모자랄 판에 뭐 회개하라, 뭐 멸망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것은요 그냥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심판이 내리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거부했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기도 전에, 그 심판에 대한 준비하기도 전에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예요? 26절과 30절에서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종말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난 후부터,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바로 그 종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예전에 뭐 이상한 그 종말론 때문에 뭐 휴거가 일어나고 뭐 천년 뭐 대환란이 있고 뭐 그때에서 거기서 뭐 짐승의 편을 받지 않고 뭐 살아남아야지만 뭐 우리 천국에 갔을 때 막 그런 건데, 오늘날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그 종말의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내가 그냥 편한 대로 내 인생은 나의 거, 뭐 그거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 즐기고 뭐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때요? 노아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절처럼 예수님이 어느 순간 딱 나타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인식하기 전에 지옥행.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종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지나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그런 가치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도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우선적이고 하나님이 중심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산 제사의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 된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항상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면서 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탁 와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예수님께서 탁 와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하늘나라의 그 잔치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에 차시고 우리를 서빙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종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종말의 의미를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거, 그게 어떤 사람에게 종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비즈니스인데 그 비즈니스 안 돼서 그냥 하루 뱅크럽 된 거, 그게 종말일 수 있어요. 뭐 우리 또 저 같은 이제 목회자 같은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역을 못한다. 그리고 정말 그 같은 인생이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거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고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 두려움은 장차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생긴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좋은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거, 누린 거, 행복한 것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까 봐라는 그 종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든 말든 뭐 심판이 있던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있으면 행복한 거, 없으면 종말. 그게 오늘날 세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 타운에 살았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시 안 하는 삶, 내 자신이 우선시 하는 삶. 그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사고 뭐 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33절에서 분명하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리라. 근데 이 말씀 전에 여러 가지 심판의 날에 있을 때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가장 어떤 짐을 좋은 걸 갖기 위해서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뭐 그랬잖아요. 롯의 철을 기억해라. 뒤를 돌아다 보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것에 계속적으로 미련을 갖고 이 세상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사람은요, 말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열매 맺지 않고 그냥 그런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날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요,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과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요, 날마다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됐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